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입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오 형제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신앙의 어른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멀리 가이사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방 군인 고넬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의 심령 속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가득 채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확신과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이것입니다. 이제 요 10장 앞부분인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어서 실제로 유대인들끼리 지내는 것에 무척 익숙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그 내용과 사실을 가지고 사실은 그 안에 공동체에서 지내는 것은 무척 익숙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본인이 예견치 않았던 환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익숙하던 편견, 나는 이래야 되고 이것만 옳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환상을 한번 본다고 익숙하던 것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이 집약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깊은 사고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장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을 살피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일을 저희가 살피게 되지만 이것을 조금만 크게 한 번만 보려고 생각합니다. 뭐 1장부터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한 8장부터만 생각해 보면 8장에서 빌립이 광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 사람이 있는 데 가죠. 그렇죠? 네, 성령이 인도하셔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말하자면 준비된 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그것이 이사야서 읽고 있던 이사야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한 후에 세례를 준 사건이 기억되시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고 9장에 오면 가까이 있지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정말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던 사울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입어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사울 이것을 통해서 점점 사도행전은 뭘 말하려고 하냐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살폈던 베드로의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통, 편견, 나는 이래야 되고 우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룰, 이것을 넘어서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건데 실제로 그걸 넘어서니까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넘어서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되는 이게 이제 지금 8장, 9장, 10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보는데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하고 한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것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이어져 간다. 그렇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 간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딱딱한 말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전개된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살피고 있는데요. 예. 에디오피아 내시, 사울, 베드로 이렇게 오면 그 다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게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엔 현실 있어요. 오늘 직면한 어려움 있어요. 똑같아요. 신자라고 전혀 그런 것과 분리돼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안목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면 맨날 현실에 투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맨날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 못 살겠어. 근데 그 대상은 날마다 바뀌어. 직장일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은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어른이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교회를 당겨.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인사는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로부터는 인간적인 일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처지가 너무너무 힘들어.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와서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지난해. 지난하다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정말 표현하듯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가 있어. 그 삶을 버텨내는 힘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만나기를 기대해. 만났으면 좋겠어. 말도 하지 않아. 왜? 힘드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힘듦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의 심장을 까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그를 보면 가슴 가득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 전체, 오늘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내용들을 진행하느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부터 13절을 사실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첫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전선생과 같이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17절부터 23절 전반절까지만 한 번만 더 다시 읽고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예, 아멘. 이 본문에서 정말 보기 좋은 것은 그 환상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넬료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표현 드렸는데 한 사람은 지금 욥바에 머물러 있었고 한 사람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어서 거리가 다른데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서로 사실은 그러니까 각각 따로 있었고 서로 알지 못하는데 지금
지금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두 사람을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실제로 23절 마지막에 이거 전반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교훈을 가지시죠. 성도들이라면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코 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분명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허락하신다.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자고 했던 22절에 보면 지금 고넬료 자신이 온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그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읽었으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주된 초점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 고넬료를 향한 소개 같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하고 놀지 마.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들려준 천사의 말에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쭉 지나가는 22절 보면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후에 좀 더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고넬료의 이 모습이 실제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좀 이따 이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누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맞는 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 때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의 큰 기쁨은 뭐냐면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는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저희가 처음 다녔던 영국 교회에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에 제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교회를 갔더니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 앞에 있는 이렇게 세례단, 거기는 이렇게 돌로 된 세례단이 있는데 그거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주일을 준비하는 꽃꽂이처럼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내일 교회에 너무 오래간만에 유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노인들만 가득한 그런 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영국 사람인데 중국 아이를 입양해서 가족이 되게 하면서 그 세례를 집례하는 건데 그게 그 교회가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맞는 큰 기쁨이었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올해 또 우리 주호랑 예한이를 이렇게 유아 세례하는 그 기쁨을 주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건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입니다. 근데 더하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수요일마다 매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교회처럼 누가 오게 될까를 알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나 우리 최근에 이제 함께 하신 우리 양집사님 또 우리 문봉화 성도님 이렇게 가정을 뵈면서 너무 기뻐하고 또 우리 최련선 성도님 오신 거 너무 기뻐하고 근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목이 메었던 것이 저희 교회 가장 연배가 있으신 근데 저에게는 어머니이신데 우리 유옥순 권사님이 교회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속 주실 때 또 하나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기존에 먼저 성도된 자들이 그분들을 맡고 섬기고 함께 자라가도록 하는 것.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뒤에 오면 앞에 있는 사람을 떠받들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기득권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옥죄이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합니다. 세속화된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딸린 사람. 근데 하늘에 속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을 존중하고 서기하는 일을 통해서 그 복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는 자기가 편견을 깨니까 자기의 높아짐을 낮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보면 가니까 고넬료가 절을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난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듣고자 하는 일을 귀중하게 나눕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가니까 이제 펼쳐지는 사건이 오늘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큰 사건을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23절 하반절인데요. 여기에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있고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는 이 대목을 한 번만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냥 단순하죠, 그죠? 그 다음 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갔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요, 다른 성경에 그 비슷한 표현으로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렇게 이게 창세기 22장의 사건인데요. 실제로 창세기 22장 9절의 이 사건은 그 창세기 22장을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제로 요 전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을 내가 이르는 땅에 가서 잡아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뭐 이런 환상을 겪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혹이나 여러분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는데 정말 아이들이 소풍 가는 것처럼 좋은 일이라면 여러분도 추억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새벽부터 깨서 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정말 뭔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일찍이 일어나기보다는 느지막하게 일어나고 싶을 거고 그것을 대면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끼는 아들에 대한 애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고 그분의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도행전 10장 23절을 보고 있는데 여기
이튿날 일어나 가이사랴를 향했던 베드로의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행한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장면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철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받는 것인데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지금 오버랩이 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면서 그 애를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르심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분명히 그 말 안에는 당시 유대의 전통과 규례를 어겨야 하는 부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그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읽으면서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그 반응의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 같다고 느껴지는 게 결코 과한 건 아니죠.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부담,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는요, 이제 11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실은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겪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 안에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아시죠? 과거의 베드로는요,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우선했습니다. 자기의 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자 안 된다고 막았어요. 왜 안 된다고 막았죠? 주님이 희생당하실까 봐?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면 내가 쫓았던 인생이 다 허무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자기 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그 모습은 어디 가고 과거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전혀 새로운, 즉 믿음의 절정이라고 생각되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연상할 만큼 신실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베드로가 변화되었다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셨다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갈 때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중에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베드로의 그 풍성함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담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증거를 지금 베드로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베드로에게 역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겸손히 서 있던 고넬료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진 성도의 모습. 아까 22절에도 그 말씀 드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그냥 두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사건으로만 보면 아주 평면적입니다. 그냥 만났다. 그래서 사람을 청해서 데리고 왔고 그러니까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넬료가 말을 한다 싶겠지만 조금만 고넬료의 말을 곰씹어서 보면 좀 다릅니다. 고넬료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기를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다 이런 심정으로 서 있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제가 그렇게 믿는 데는요. 솔직히 제가 이 원고를 다 꼼꼼히 씁니다. 저는 말 토시까지 다 쓰고 제가 언젠가 저희 집에 방문한 제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가 쓰레기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 책상 옆에 쓰레기통을.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설교문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할 때마다 프린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서 읽고 고치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기존의 것을 찢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쓰레기통에 새롭게 쓴 설교 원고가 가득해요. 그리고 컴퓨터 안에도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올 때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면 이 원고를 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나눠주고 읽으시라고 해도 될 만큼 저는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주일날 오면서 갖는 또 하나의 기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지 않고 이것을 선포할 때 어떻게 말씀하게 하실까? 그것은 제 생각 너머에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어쩔 때는 설교를 하고 나서 원고를 보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원고를 다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가 가장 못했다고 할 때 성도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은 제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설교라는 이 일은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다 기대를 갖는. 사실 고넬료가 바로 그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말을 곰씹어 보면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측면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구제와 헌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그가 서 있는 장은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고 그가 서 있는 군대라는 데는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백부장에서 더 올라가려면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그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군대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계급과 같고 애들이 아버지의 계급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이 올라가려면 하급자의 부인이 상급자의 집에 가서 식모처럼 일을 해줘야 되는 게 군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계급 사회와 이 조직의 사회가 갖는 그 냉혹함은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고급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은 정말 진주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꾸어진 것처럼 진짜 고귀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가족 그리고 여러 자기 동료인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특별히 신자들로 하여금 낙마하게 해도 성도들로 하여금 유일하게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어떠한 다른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결코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것을 이 세상은 건들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 대목에서 아주 경탄했습니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도 신자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인인 특별히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을 멈추지 않고 감당합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면 이제 두 번째로 고넬료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인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준비된 심정까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나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제목, 제가 이제 집에서 공부하면서 CBS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많은 수가 가족, 자녀, 결혼 이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일반적인 거예요. 물론 그거를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종교성의 수준이되 하나님을 알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섬긴다면 그 이상의 영적인 갈망과 기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이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잘리지 않고 잘 다녔으면, 내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그냥 직장 잘 다녔으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로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맞이하고 둘러선 환경을 내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일은 지금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도 로마 군인이면서도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가졌던 이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당연한 신앙적 반응인 거죠. 아니 목사님 이미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목사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정말 그 너머에 내 앞이 막막하고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과 이런 상황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까? 제가 금주에 저희 교회에 전에도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그 송영재 선교사님이 이제 인터넷에 쓴 글을 하나 보고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계셨으니까 이분이 중국 속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발의 사람은 구두를 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즉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을 더 크게 갖는다. 근데 이게 선교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그거는 선교사님이 그 말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꿈을 크게 갖는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갖추어진 무엇, 된 무엇, 아니면 이미 보장된 무엇을 지향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고넬료의 영적인 기대와 맞닿았죠. 과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제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죄송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26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전에도 지질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니까 더 가난했어요. 근데 1학년 때 한 수업을 듣는데 그게 어거스틴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기독교의 역사관이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저 영혼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학문적이고 탁탁한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가슴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로 끌 수 없는 가슴에 큰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막 기숙사에 제 친구, 지금도 이제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친구에게 달려가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했더니 혹시 이 친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금 연애 감정을 제가 느껴서 누구를 좋아한다는 말을 할까 뭐 이런 눈빛 아니면 뭐 무슨 이런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붙잡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정말 공부가 하고 싶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딱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점심값은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1,000원의 점심값이 없었어요. 그게 제 현실이었는데 그 교수님의 수업은 제 가슴에 평생 진짜 공부하는, 그리고 저렇게 먼 세계를 보여주는 귀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덧 26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가 한 가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소망을 들으셨고 그 소망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도착한 첫날 아까 얘기한 그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그 교수님처럼 대단한 그 유명한 학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경중이 저한테 의미가 아니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그것을 느끼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되게 공부하는 것도 지금도 그것이 제 마음속에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역시나 교회를 섬기면서 더불어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공동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희 교회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꿈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가 교회에 와서 설정한 이런 기도의 제목이니까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허황한 꿈을 꾸나요?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아카데미, 의료복지 사역, 아니 교회가 있을 곳도 없는데. 그리고 그 얘기들을 남겨놓고 사실은 말없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꿈이 너무 허황한 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런 꿈을 기도하는 건 너무나 헛된 건가?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기대를 크게 하는 게 죄인가? 아니, 바꿔 얘기하면 꿈을 가지는 게 잘못인가? 이렇게. 꿈이 크고 기대가 큰 것은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다는 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현실이 꿈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달리 보면 현실에 매여서 그 꿈을 가질 수 없음이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균형을 위해서 현실과 이상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소망도 주께로 난 것처럼 응답도 주께로 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대와 갈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중입니다. 일상적인 갈망과 기대,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과 역할과 일들이 무엇이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시는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낙담이나 좌절이 수없이 닥쳐올 때도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 그 확인으로 우리는 이미 사울의 부활신앙을 보았고요. 베드로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영적인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수없이 현실적인 일과 현실적인 성취와 또 그것이 좀 됐다가 안 되는 형편으로 인해서 휩쓸려 가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갈망하자 이제 34절 이후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4절, 3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 외모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흔히 요즘에 사용하는 이 형상학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여러 조건, 외적인 사고, 외적인 기준.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소. 그렇죠? 한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 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좀 바꾸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또 다른 조건이 될 수 있겠죠. 형편, 아니면 이해, 뿐만 아니라 내가 상한 처지, 여건, 이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두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고자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꿈이 없고 기대가 없고 이루려고 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제일 힘든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데 현실에 멈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모두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덧 예전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희 선배들도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어렵게 살았는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향한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기를 구하는 진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젊을수록 꿈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공무원이나 하고,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냥 월급 받고 따박따박 월급 받고 정시간에 퇴근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인생이 자꾸 그런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좀 지내다가 난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덧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에 하나고 사교 생활에 하나고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베드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얘기하면서 그분에 맞추어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뇌어 보십시오. 전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면 이거예요. 고넬료가 뭘 원할까? 의 초점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시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으며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역시나 베드로는 이어서 36절 이하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36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처럼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행해진 온갖 놀라운 역사들을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당연하게 됐지만, 여러분 고넬료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고넬료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렴풋이 전해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꿰어 맞춰지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고, 그것은 역시나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아까 베드로의 이튿날 행한 모습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듯이 이 고넬료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데서 고넬료는 대답은 안 해요. 근데 고넬료가 이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제게 다가오기를,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그 여인의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갔을 때 라합은 자기가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리고 그가 분명히 여리고에 살았고, 그리고 여리고 속에서 사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영향과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속한 군병들이 스파이 정탐꾼들을 찾아서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이후에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저는 고넬료 속에서 바로 이 라합의 자취를 봅니다. 물론 직접적인 커넥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연속성,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경외함,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믿음의 행보를 그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라합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심령 속에 담겼던, 그러므로 그것이 고넬료에게 연결됐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차별이 없으신 분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절정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39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그냥 쓱 나왔지만 사실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최고의 절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부활의 역사이다. 죽였으나 죽음이 그를 삼킬 수 없었던 부활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부분 여러분 영적인 기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왜 현실에 집착하고 당장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방법은 쾌락, 즐거움, 노세, 이 땅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명예요, 권력력, 정욕을 따라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부활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는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지금 당장은 여건이 없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이후에 평가하실 그 삶을 위해 나아가는 한 조각의 벽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들이 그거예요. 현실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현실 앞에 그냥 순응하고 살라고 하는 말. 근데요,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그냥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정말 말로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외롭기 때문에 그것이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2년이 된 동안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라는 것은 거의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22년이 된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게 교회의 존재고 교회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인생을 더 많이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코로나가 어려울까요? 일제시대의 식민지가 어려울까요? 코로나가 어려울까요? 6.25 전쟁 때 수없이 터지는 포탄과 죽음들이 어려울까요? 코로나가 어려울까요? 군사독재 시대에 아예 못 살겠어, 힘들어, 그러면 잡아가서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던 때가 어려울까요? 또 그 다음에 그런 독재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가온 군사정권 시대에는 뭔가 힘이 없으면, 그리고 뭔가 옳은 소리를 하면 또 역시나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고, 권력자는 바뀐 것 같지만 정말 점점 부의 심화는 깊어지고 가지지 못한 것은 더더욱 힘들어져서, 혹 여러분 들어보셨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난무할 정도로 이 세상의 모습들은 계속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린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인생 자체가 계속 어렵고요, 현실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뚫고, 죽음을 뚫고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부활인 것처럼 그 현실을 뚫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있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문에 주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텨내는 거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분명코 옳은 것이기에 그날을 보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 역사를 보고자 하는 소망으로 오늘도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 자리 저 자리를 바꾸게 하시고 이 역할 저 역할을 바꾸게 하셔도 분명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이것은 시대와 대상을 떠나 동일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신 복된 약속인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을 볼 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억만겁의 일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발걸어 넘어뜨리며 우리로 그냥 이 세상에 속한 부속품 같은 존재로 순종하며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요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크신 계획 가운데 부르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의 일이 무엇이고 주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뚜벅뚜벅 그 발걸음이 어색하고 투박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일을 담아내면서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열린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교회가 서 있는 동안, 교회가 세워져 가는 동안 하나님 그 모습만 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그저 하나님 아버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됨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주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 교회됨을 누리고자 여기에 섰사오니 주님이여 은혜 주시고 주님이여 당신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